이사야 성경 구약 성경 99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가 화가 있도다. 배신자든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무리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무리는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 24장에 있는 무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 무리를 알아야 되는데 24장은 땅에 있는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신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 진멸하시고 심판하실 때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무리입니다. 무리. 이방 나라들 가운데 심판받았지만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본문의 무리는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으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선택받은 사람들, 이 무리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장소가 중요한데 바다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자, 바다와 땅끝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 우주를 뜻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다 심판받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장소가 바다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그럼 현재 내가 있는 위치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는 땅이잖아요. 땅이라는 위치에서 내 모습을 보면 고작 한 평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위치에 우리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찬송을 하겠죠. 그렇죠?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만큼만 내 신발 사이즈만큼 이렇게 딱 한 평도 안 되는 그 작은 공간 안에 서서 또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죠. 근데 지금 이 무리들,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소가 바다고 땅끝이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 수준, 그 찬송의 그 크기가 내가 서 있는 요 땅바닥만한 사이즈가 아니라 여러분의 발바닥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바다만큼 여러분의 발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땅 끝까지 해서 땅 전체가 나의 발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자신들이 이 서 있는 땅에서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에는 바다만큼 내 발 사이즈를 넓혀서 땅끝만큼 내 발 사이즈를 넓혀서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만큼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범위와 크기가, 깊이가 엄청남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아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건 노래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와서 새 가족이 왔는데 입 한 번 뻥끗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 저런 노래가 다 있어? 처음 듣는 노래네? 정도예요. 근데 살아남은 구원받은 백성은 그 찬송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를 하다 보니, 찬송을 하다 보니, 찬송을 하려고 하니 지금 이 살아남은 무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바다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당연한 모습이고요. 살아남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그냥 상상하시는 거예요. 내 발 사이즈를 바다만큼 넓혀도 찬송이 부족한 거죠. 땅만큼 발 사이즈를 넓혀서만큼 찬송한다고 해도 부족한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가요, 그 심판 가운데 내가 살아남은 것을 하나님을 찬송을 하다 보니 바다 전체를 말하고 땅 전체를 말해서 표현해야 그나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여러분 그 모습은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비록 교회 본당에 이렇게 앉아 있고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그만큼 하는 찬양이 사이즈 크기가 아니라 바다만큼, 땅만큼 그렇게 넓고 깊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고백해도 한마디로 못한다, 부족하다,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다를 이 안에 모두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바다만큼, 땅만큼, 어떻게 해야지 바다만큼, 땅만큼인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 거예요? 가늠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살려주신 은혜를 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한 고백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살려진 사람들 있죠. 이 무리들과 전혀 반대가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이 심판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심판을 받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땅이 계속 진동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9절을 보시겠어요? 19절? 여기 이렇게 나와요.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이거 이렇게 심판받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근데 20절 보세요. 20절에 땅을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20절 땅이 취한 자, 뭐 술 먹은 사람 있죠. 여러분 땅이 무슨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람처럼 한 의인법을 쓴 거예요. 이 기록이 20절이면 땅이 취한 자, 술 먹은 사람 같이 비틀하며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는 걸 술 취한 사람처럼 빗댔어요. 그리고 원두막 같이 흔들린대요. 여러분 땅이 원두막 같이 흔들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두막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잠깐 무너질 수 있는데 땅이라는 것이 그렇게 원두막처럼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흔들리며 그 위가 뭐죠, 여러분? 이게 바로 땅 위에 죄악이 중하다는 건 무겁다는 뜻이에요. 땅 위에 죄가 무거워서 떨어져서 이 떨어지는 건 넘어지다는 뜻이에요. 자, 땅이 넘어져요. 땅이 어떻게 넘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땅을 술 취한 사람처럼 말하고 걸어가다가 사람이 넘어진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자,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땅이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못한대요. 자, 이제 보세요. 지금 땅을 어디다 빗댔냐면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자, 사람처럼 표현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하다가 넘어지고 원두막이 무너지는 것처럼 자, 땅이 넘어졌어요. 오늘 본문에는 떨어져서라고 나왔지만 이 히브리어가 넘어지다는 뜻이에요. 넘어지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자, 넘어지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다 넘어지면 일어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심판받는 이 상황을 설명할 때 땅이 넘어졌는데 못 일어난대요. 자, 못 일어나는데 왜 못 일어난다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그 위에 땅 위에 죄가 중함으로라고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 땅을 짓누르고 있는 죄가 너무 무거워서 땅이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나라를 심판할 때, 자,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가 너무 무거워서 땅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럼 한마디로 죄가 얼마나 심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땅 자체만의 무게도 엄청나겠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땅 말고 전 세계 지구에 있는 땅의 무게를 잰다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이 못 일어난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려면 이렇게 이겨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못 일어나는 건 위에서 누르고 있는 게 더 무거운 거예요. 땅의 무게보다 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가 더 무거워서 땅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그들의 죄가 깊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땅을 누르고 있을 정도라는 거 아세요?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이 지은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크면 땅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죄라는 것이 크고 넓고 깊고 무겁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20대 때, 전도사 때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 애기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또 중학생들, 조그만 아기들이 있어요. 2, 3학년 정도 되는 유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캠프를 가잖아요. 그럼 부흥의 시간이 되면 그 어린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2학년밖에 안 되고 1학년, 2학년밖에 안 된 애들이 그 집회하는데 부흥회하고 불을 다 끄고 기도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그 아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자, 나이로 가늠하면 도대체 뭔 죄를 저렇게 지었길래 저 어린 것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까? 여러분, 죄는요, 죄의 무게라 함은 나이로 가늠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이를 따라서 죄를 가늠하고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 장로, 권사, 집사, 목사를 따라서 죄가 가늠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지은 죄가 땅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짓누르고 있는 엄청난 무게라는 걸, 그 죄의 무게를 깨달아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큰 죄, 이 무거운 죄를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우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손 다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직분이 장로고 권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이만큼이겠지 저만큼이겠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다고요? 땅이 못 일어난다고요.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는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아멘 안 합니다. 여러분 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출세합니다. 부자 됩니다. 막 아멘이 막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이요 장로, 권사, 집사인데도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다시요. 장로, 권사, 집사인데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듣기 싫다. 그 사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자는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내가 죄인인 것이 감사해요. 내가 죄인인 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복이라는 걸 알아요. 왠지 아세요?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아멘이 쩌렁쩌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고백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강단에서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린대요. 그분은 목회자로 볼 때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제일 달갑고 제일 친근한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으로. 죄인으로 살지 않아요. 크리스찬, 기독교인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야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제가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자체가 땅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무겁습니다. 세상에는 단 어떤 한 명도 땅이 일어날 만큼 가벼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자체가, 죄 자체가 땅바닥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여러분 땅을 술 취한 사람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표현했겠어요? 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큰 무게와 사이즈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늠조차 안 돼요. 땅을 측량할 수 있는 측정 기계가 지구상에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내가 땅이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무거운 죄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된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보다 수십 년은 좋게 못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지은 죄로 만약에 세월로 따진다면 저희가 더 많은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조금만 지었을 거 아니에요. 10년 살았으면 10년만큼의 죄, 우리는 60년, 70년 살았으면 70년만큼의 죄면 우리가 더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잖아요. 이 아이들은 10년밖에 안 산 아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거든요. 죄는 나이로, 직분으로 가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 타고나기를 죄인이에요. 죄인. 저 죄인 아닌데 목사님? 여러분이 교회 안 올 때 일상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마음 먹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 손과 발을 보면 내가 역시 죄인이구나를 누가 증명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직장을 가시잖아요. 버스도 타시고 지하철도 타시고 차도 운전하시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때 이 생각을 하세요. 땅바닥을 밟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이 무게가 이 땅을 고개를 못 들게 할 정도구나를 생각하시면 오늘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달갑고 반가우세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좋아하는 성도 별로 없어요. 오죽하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를 이렇게 통계를 내봤더니 지옥 설교, 죄를 지적하는 설교, 회개하라는 설교 계속 줄고 있대잖아요. 왜요? 앞에 앉아있는 회중들이 싫어하니까 강단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가 회중들이, 성도들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죄가 너무 무거워서 땅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죄 앞에 가볍지 않습니다. 엄청난 무게로 땅을 짓누르고 있을 만큼 내 죄가 너무 무겁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된 그 아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첫 시작 기도가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의인처럼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면 살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너 죄인이다, 회개해라, 이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회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 강단이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못하면 속된 말로 저는 목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땅을 밟을 때 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죄 때문에 무거워서 저 땅바닥에 오늘 그대로 가만히 있구나를 생각한다면 땅을 밟을 때마다 뭐가 깨달아지겠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죄인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감격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복된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죄인이고 순간순간 죄인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땅바닥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누워 있습니다. 그 죄의 무게가 땅을 누를 정도로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바다만큼 땅만큼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